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우리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병이나 혹 상병에 들어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도 알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강릉으로 속초로 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서울에서 양양으로 뚫린 고속도로 갔는데 그 도로에 굉장히 터널이 많더라고요. 터널 안 가보셨죠? 아무도 안 가보셨죠? 터널이 지나가면 터널, 지나가면 터널, 지나가는 터널. 그런데 가장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가는데 그냥 딱 들어갔는데 끝이 안 보이고 계속 터널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고 인제하고 양양을 관통하는 그런 터널인데 길이가 11km라고 합니다. 길이만, 터널 길이만. 그래서 와 어쩐지 들어갔는데 계속 그냥 깜깜하게 끝도 없이 나오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좀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구간 단속이야. 빨리도 못 가고 갔더니 한 시간상으로 한 8분 정도를 터널 속을 차를 타고 가야지 이제 지나가는 그런 터널입니다. 하지만 터널을 딱 지나고 나니까 금방 머지않아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터널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터널과 동굴은 똑같이 답답한데 차이가 있어요.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것이죠.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어요. 터널은 입구도 있고 출구도 있습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딘가 하면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고트하르트 바시스라고 하는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길이가 자그마치 57.1km래요. 그 터널만. 이 터널도 반드시 터널이기 때문에 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인생이 때로는 캄캄하고 때로는 어둡지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출구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도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잘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직장,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사명을 위해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두신 이유가 뭔가 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믿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며 또 하늘을 나는 까마귀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런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염려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염려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 그것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 창고를 짓고 하늘나라 창고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더 많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작도 믿음으로 했으니 마침도 믿음으로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동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겠죠? 맨 첫 번째 주에는 무슨 이야기했는가 하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당신을 낳고 젖먹인 그 여인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복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은 원래는 48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앞부분만 읽었어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죠. 35절부터 40절까지는 종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41절부터 48절까지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종과 청지기는 좀 달라요. 같은 주인을 섬기지만 조금 다릅니다. 한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 땅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그때 요셉의 신분이 뭔가 하면 종이죠. 노예로 팔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요셉은 아주 종으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주인이 보니까 쟤는 종이 노예긴 노예인데 뭔가 좀 신실하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렇게 되어서 성경 표현대로 의하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주인은 요셉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기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때부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됩니다. 주인도 관리하고 종도 관리하죠. 이때가 뭔가 하면 청지기예요. 청지기. 요셉은 처음에 갔을 때는 종으로 있었지만 나중에는 청지기가 되었다. 종과 청지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종이면서도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주인 대신 주인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청지기이든 종이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이냐 노예나 내가 청지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충성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 보시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기 보면 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복이냐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종을 잘 기다리고 있는 종을 주인이 직접 이제 띠를 띠고 수종든다는 말은 주인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죠. 주인이 종의 자리에 서서 주인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인과 주인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충성된 종과 충성된 청지기에게 주님께서 주인의 자녀의 대우,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수고하며 또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청지기가 아니라 자녀로 그렇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24절 보십시오. 24절 쭉 앞으로 가셔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할 것이냐 이걸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사명 때문에 삽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인데 육신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릴 것이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깨어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자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다리는 종.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보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씀 한마디로 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종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35절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유대인의 옷은 통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시작할 때 허리띠부터 맵니다. 또 허리띠를 맨다는 표현은 그 출애굽할 때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저녁 식사를 할 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 발에 신발을 신고 급히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나시죠? 출애굽하는 밤에. 왜 그렇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언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 나가라. 그렇게 하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준비를 갖추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언제 애굽의 첫 장자를 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출발할 수 있는 자세,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상태로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 그 의미죠. 지금 허리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은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은 이제 주인을 환영한다는 의미와 주인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어주기 위해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은 육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자는 죽은 자죠.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음성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일깨어라는 표현 나오죠. 일깨어. 이 일깨우다는 말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죠. 지금 잠자고 있는 자리에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죠. 근데 깨어나는 방법을 뭔가 하면 쭉 뒤에 3절에 보시면 끝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해보라는, 너가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믿음을 지키는 자리로 돌이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일깨우는 것이고, 일깨우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는 종,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기다리다가 피곤하다고 지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깨어있어 기다려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잠이 들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것이 일깨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를 띠고 당장 준비된 모습으로 등불을 들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걸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늘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이에요. 나는 지금 당장 오늘 이것이 응답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맞아지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 기다림은 인내로 채우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서로 고백하며 인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게 인사였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서 잘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38절 보십시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 주인이 2경, 3경 이렇게 말하는데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오후 새벽 3시까지예요. 한밤중이다, 한밤중. 근데 그 밤중에도 이렇게 하는 것, 그 앞에 있는 모습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그런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39절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도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이죠. 도둑이 침입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졸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예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둑을 잡는 것보다 먼저 나에게 있는 졸음, 나에게 있는 잠을 먼저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또 주인 상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잠을 자야 되죠. 근데 주인이 안 오는, 잔치집 간 주인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제일 피곤한 시간이 언제예요? 밤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이때가 어쩌면 가장 피곤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나 피곤해, 나 지쳤어, 나 몸이 아파, 그렇게 해서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주인을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빨리 올지 늦게 올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 준비한 사람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고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다윗이 해놓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물질도 준비하고요. 그래서 조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 짓고도 남을 만큼 준비합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일꾼도 다 선발해 놓고요. 또 성전이 완성되면 섬길 사람들까지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의 준비가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잘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이건 다윗 생각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삶, 그 삶이 복되고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비전을 좀 가지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준비하겠노라,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함께 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재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 그냥 왔다 가는 인생, 그냥 내 입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허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정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42절 말씀이에요.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다리는 모습인가 하면 충성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43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종을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청지기를 복 있는 청지기의 모습은 첫 번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청지기의 지혜는 뭔가 하면 주인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렇죠?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냐.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누리며 쓰는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청지기인데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뜻을 따라 종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종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열심만 가득하면 좋은 청지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진실한, 이렇게 되죠. 진실한. 이 진실하다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에 나온 거죠. 아멘. 그 아멘, 또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청지기는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내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의 것에 충성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가운데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참 충성된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겪으면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멈추지 않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막 부서져 가지고 죽을 뻔했지만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은 것처럼 그 역임을 받고 버려지는 적도 있었죠.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마지막 최후의 고백인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카멜레온은 피부색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도마뱀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색을 바꿉니다. 또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피부색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분위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다양한 색깔로 변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일꾼은 소와 같은 모습입니다.
소는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도 모든 것을 다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기고 갑니다. 이것이 충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 주인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잘 기다린 종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날이 언제냐를 예측하는 삶이 아니라 그 날을 예비하고 잘 기다리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일꾼, 준비하는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올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잘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때 이제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우리에게 수종드는 그러한 은혜를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잠들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준비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카멜레온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직한 소와 같이 변함없는 충성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